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323페이지 화면으로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귀한 사역들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속에서도 평안함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족한 영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입술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날씨가 또 추운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오늘도 한쪽이 부흥됐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이상하게 아니 자리가 많은 데보다 짧은 데를 좋아하신가 봐요 다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뭐 증거가 있으세요? 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상황은 힘들고 또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빵빵 터지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삶은 퍽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사람들 이런 모든 삶의 과정들은 팍팍하고 힘들 수가 있지만 항상 우리 얼굴에 빛이 나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 아냐? 사람들이 알아요. 그죠? 자, 어디 가서 나는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다. 발만 들으세요. 발만. 다 부끄러우니까 발만 들으세요. 다 예쁘다는 소리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 보면요, 자기의 연령대보다 나이보다 연세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요즘 뭐 그 나이가 2살 아래로 가가지고 더 뭐 혜택도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불합리한 혜택을 또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꾸로 뭐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 어떤 그런 나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면 쇠퇴한다고 합니다.
말씀에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젊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젊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육은 달리기를 하면 안 돼, 몸이 안 나가. 그런데 마음은 이미 슝 갔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올려드리다 보면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의 제목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다시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길어서 제가 앞에만 썼어요, 제목은. 자, 이걸 너라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시작.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마음에 어떤 것이 먼저 와요?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또 시작했다가 혹시 실패가 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또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라는 여러 가지 두 마음들이 우리를 막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요,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의 다 이제 끝날 무렵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갔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죽었고 그 다음에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코앞에 있지만 그 앞에 뭐가 있냐? 요단이라는 이곳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큰, 어찌 보면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쳤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뜬금없이 왜 그들이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붙이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모세는 굉장히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였잖아요. 그 리더였어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열심히 했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했던 이 모세가 이제는 죽었으니 그 이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는 묵묵하고 조용하고 있는 둥 없는 둥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 지도자로 올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40년의 세월을 같이 뱅뱅뱅 돌던 그 광야 생활 뿐만이 아니라 그 2세들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모세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너무 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돌에 맞춰서 죽을 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했던 그 모세 지도자의 그 영성과 리더십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거기서 어떤 것을 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뭘 했냐? 제일 잘한 건 뭐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죠? 정탐꾼으로 보내졌을 때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억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그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사람들 자기들끼리 웅성거리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저기까지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끼리 뭔가 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섰던 자리는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예요. 우리 군대 생활 직장이랄게요. 직장 생활에서 자기 위에 상사가 정말 일을 너무 잘했어. 또 자기 위에 선임이 일을 너무 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후계자들이 어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비교도 엄청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리에 여호수아가 서 있을 때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증명하겠다. 그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홍해를 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받은 적, 십계명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온 사람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했어요? 모세라는 이 선지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원찮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해 나간다면 그 일을 넉넉하게 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변명할 어떤 변명, 너가 열심히 해라, 모세가 열심히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떻게 해요? 항상 잘한다 그래. 그렇죠. 하나님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죄악 속에 있지 않다면 우리를 보고 항상 아이고 좀만 힘내라, 좀만 더 해라, 도와줄게, 항상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있다가도 적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걸 알지만 그 자리에 나를 세우고 우리 자신들을 세워서 그 자리에 주신 것은요 우리가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함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난다. 그것은 우리가 뭐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언약궤를 맨 8절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서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적과 기적을 표현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팡이를 들으라고. 그렇게 했을 때 모세는 그대로 순종을 해서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그 광야 그 애국 땅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말씀을 했냐? 요단에 들어서라. 누구를?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백성들보다 먼저 앞세워서 그들에게 요단을 밟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언약궤는 뭐예요? 그렇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십계명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하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이 언약궤가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 그때 그 당시에 제사장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라고 서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요단강은요 수확철이라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 때라고 합니다. 그때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서라고 먼저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발에 닿을 때 딱 쓰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이제 쫙 말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여호수아 3장 17절 함께 읽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거기에 멈춰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요, 우리가 어떤 일이 끝날 때까지, 즉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물 가운데로 어느 곳에 갈지라도 타지도 않고 침몰당하지도 않고 살지도 못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들이고자 할 때는요, 반드시 안 되는 무에서도 유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줬을 때 그걸 순종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뢰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물릴 듯이 옵니다. 그럴 때 이 감동,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나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나를 주시면 어때요? 드려야지. 흘려야지.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요, 물도 고여 있으면 썩어요. 우리 목사님 보면은 물고기를 열심히 키우잖아요. 열심히 키우는데 보면 물이 이제 좀 탁하고 좀 이렇게 보인가 봐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고 시간만 보고 가는데 목사님은 뭐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밥을 주더라고. 그래서 조금 아니다 싶을 때, 또 물이 좀 아니다 싶을 때는 또 물도 갈아주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보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은 썩듯이 흐르는 물이 계속 부어지는 생수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썩습니다. 처음부터 어디가 썩어요? 우리 마음이 썩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죄 속에 빨리 흡수되고 자랍니다. 그렇죠? 아이들 특히 제일 쉬운 예로, 애들이 뭐 하지 말라고 엄마가 꼬맹일 때 그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가다 좀 누워있다가 이제 기어다닐 때 있잖아요. 잡으러 다니기 바쁘죠. 어떤 아이는 막 화분을 엎어가지고 흙 주워 먹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어찌 그리 잘하는지 몰라.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다른 아이들 거 있으면 막 뺏어가지고 갖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건 누가 안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성이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으면 막 빼뜨리고 싶고 내 걸 가지고 싶고 막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는 흘러서 보내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도 알고 이제는 마음으로도 믿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확신한 후에 순종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이 일이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요단강을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고 강같이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발을 디기가 겁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짚으라고 내디디라고 말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멈칫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있을 때 그 일을 뭐라 해야 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것을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려고 발을 디딜 때 발을 디딤과 동시에 그 상황 벌어지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 행함. 그래서 순종은 피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순종하고 발을 디딜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기까지,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즉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님을 늘 사모하시고, 그렇죠? 오늘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머리가 막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생각이 있을 때 이 생각에 빠져 있지 마세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오는 이 생각들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우리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귀한 입술을 놔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 되죠. 물리치면 되잖아요. 도와주시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항상 담대하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생각만 해도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질 때 얼마나 좋은지 막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이고,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뚝 써갖고 왔네. 그죠? 자,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먹고 마시는 거에도 우리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큰 걸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두려움이 사실은 먼저 온다는 겁니다. 자, 작은 거에는 우리가 충성을 잘하고 순종을 잘하지만 큰 거, 모든 것들이 막 한꺼번에 뭔가가 막 다 계획이 되고 다 모든 상황이 변해져야 되고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요, 쉽게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딛고 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믿음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즉각적으로도 알 수 있고, 또 즉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서서히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먼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도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언약궤를 붙든 제사장들, 그들이 먼저 가서 있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궤를 붙든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있을 때 그 요단강의 물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처럼 이 일을 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또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곱 족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일곱 족속이 있어요. 이 일곱 족속을 너희들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큰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더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또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족속에서 그 일곱 족속을 물리치시기 전에,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 뭘 순종하기를 원해요? 요단강 밟는 것부터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동행함을 믿고 확신하고 있으면서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전쟁이 왔을지라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힘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우리에게 무기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도 믿음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믿음으로 읽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냥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일곱 족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 영적인 전쟁들을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밥은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배고픔은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우상화시켜서 그것에 매여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도 일곱 족속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만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들만 보냅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같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계시고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한 우리가 이 안에 일곱 족속이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곱 족속은요, 내 속에 묻어있는 때, 죄악, 타협, 또 잘못된 모든 상처들, 과거의 아픔들, 슬픔들, 우울함들, 모든 자존감 낳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나에게 이게 일곱 족속이에요. 다른 저런 사람들이 나에게 막 방해꾼이고 대적자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일곱 족속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면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일곱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구해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저 사람이 미우면 저 사람만 놓고 막 대적기도 하고, 저 사람 놓고 막 어떻게 해주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죠? 나한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보기 싫은 저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저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 저 사람을 미워하는 그 일곱 족속 중에 하나, 하나님 빼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통치해주세요. 나를 다스려주세요. 라고 그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뭐부터 시작한 자세요? 요단강을 밟은지 안 밟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앞에서 평상시 안 하던 그 잘못된 행동을 더해. 자, 그럴 때 나에게는 요단이에요. 그것이 요단. 왜? 기도했잖아요. 내 속에 있는 미움의 감정들 빼주라고, 일곱 족속 빼주라고 막 기도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첫 번째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어떤 걸 한다고요? 요단강을 밟는지 안 밟는지 나한테 딱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 길을 가게 한다니까요. 제가 말한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정말 미웁지만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내가 기도를 하면은요, 먼저 저 사람의 정말 이상한 거 그 하나를 보게 합니다. 평상시에 안 했던 것을 더 보게 해요. 그게 나한테는 요단강이야. 이거를 건너야 돼요. 밟고 건너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엄청나게 예뻐 보이게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바꿔진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바뀌면 내가 바뀔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그 천만의 말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저 사람 바꾸기 전에 나부터 바꾸라 그래요. 그래서 나의 바뀐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 예수님 믿으니 변했네. 와, 저 사람 하나님 열심히 섬기더니 뭔가 달라졌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큰 일을 행하는 사업적인 거, 어떤 큰 사역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거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예배자로 지금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을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웃사랑 중에서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 7 족속들, 저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7 족속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에게 미운 감정,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빼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 7 족속 중에 하나, 이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이 미웠어도요, 기도를 밉다는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요, 결국은 나를 회개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상처들도 어루만져 주시고, 너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예쁘게 이렇게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릇들로 빚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진 그릇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어요. 깨진 그릇도 쓰시듯이 그 깨진 거, 상처난 거 꼬매고 어르고 달라고 막 이렇게 발라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그릇들이 어디로 가요? 주변 그들에게 가서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했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보잘것없고 깨지고 상한 나를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리기를 원하시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곧 복음이 됩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고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말하고 끝날까지 그들을 어찌됐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하나님 때에 다 하나님이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내야 됩니다.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처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먼저는 요단을 밟게 하는 그거부터 순종해 나갈 때, 그때 그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말을 했잖아요. 대언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체험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앞으로의 모든 갈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험한 그런 여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또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 약한 믿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말씀드리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7 족속,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구하시면 내 앞에 요단강이 다근히 먼저 와서 있을지라도 밟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저요
여러분 모두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